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인사말 배우는 시간이니까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아무나 잡으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외딴 섬으로 떨어져 있는 외톨이 있으면 세 사람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이 배우신 대로 당신의 인격이 시작. 감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강의하면서 인사 좀 하시자 그러면 조금 분위기 험악한 교회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는 살짝 넘어가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데 분위기 좋은 교회는 가면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짝을 한번 바꾸셔가지고 다 같이 당신의 인격이 시작.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격 따지지 않았고 성적표 보지 않았습니다. 스펙 따지지 않았고 학벌 보지도 않았고 뭐 쭉쭉빵빵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보잘것없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도 성적표 보자 그랬으면 저는 아마 성적표 안 내놓고 신학교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은혜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듯이 한국교회가 은혜로 왔습니다.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온 교회가 지금 안타깝게도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조금 아픈 것이 아니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뭔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소호흡기만 떼면 몇 시간 못 버틸 정도로 아픕니다. 세 가지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본전을 까먹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성장하다가 줄어들 때도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장하다가 또 이렇게 완만하게 쇠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장 곡선은 이렇게 성장이 그리다가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주려고 버티다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어느 순간에 팍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안 줄어들려고 버티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기를 쓰다가 지금 팍 꼬꾸라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팍 꼬꾸라지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미국의 한국교회사 교수로 있는 옥성덕 교수는 5년으로 봤습니다. 골든타임 5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학 박사 1호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두 권의 책에서 길게 잡아 15년, 자기가 볼 때는 10년이다. 10년 봤습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팍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한 성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성장의 둔화와 또 침체를 지나서 쇠퇴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병은 교회가 점점 나이가 너무 들어갑니다. 교단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집니다. 영유아 유치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아동부 없는 교회가 50% 넘습니다. 중고등부 전국적으로 없는 교회가 50% 넘습니다. 청년대학부 없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대는 100세 시대라 교인들의 나이는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늙어갑니다. 경북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재직 세미나 요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재직이 270명인데 65세 이상이 230명입니다. 그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도시교회 노령 현상은 아주 말할 수 없이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차장을 짓는데 주차장에 주차할 사람이 앞으로 20년 지나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차장을 짓는데 돈을 써야 될 때가 아니라 20년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세대 간의 불균형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점점 나이가 너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8,500개 있습니다. 8,500개 중에서 1년에 예산 1억 이하인 교회가 몇 %냐? 1년에 예산 1억이 안 되는 교회가 61%입니다. 8,500개의 교회 가운데 교인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5,600개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3분의 2의 교회가 1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농촌과 도시 간의 이 양극화는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모래시계 눕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큰 병에 걸렸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목양교회는 공목사님 탁월한 분 오셔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노회에서 들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인 교회가 성장한다, 한국교회가 다 성장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어느 때에 가서는 머지않아 성장하지 못하고 줄어들 날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연동교회에서 부목을 거쳤습니다. 연동교회 연령이 아주 높습니다. 연동교회 일곱 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120년 된 교회입니다. 아직도 건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도농간의 교회의 크기의 양극화, 또 도시 안에서도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양극화, 큰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져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를 지난 한 3년 동안을 보니까 2,000명 이상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또 반대로 50명 이하의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점점 더 50명 이하의 교회가, 교인이 50명 이하의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간에 크기의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아예 작아지든지 아예 큰 교회를 흡수돼 버리든지 중간 사이즈의 교회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같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 동반 성장하자.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세대 균형을 맞추어서 같이 성장하자. 저는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라 이 부분에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왕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 길게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희한합니다. 집에서는요 제일 좋은 컴퓨터 사면 애 줍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집은? 제일 좋은 컴퓨터 사가지고 애 방에 줘요. 그리고 애가 쓰던 거 아버지가 써요. 교회는 안 그래요. 반대예요. 제일 좋은 거 어른들 방에 쓰지도 않으면서 세팅해놔요. 어른들 쓰던 거 애들 줘요. 네? 맞죠? 본예배당에 쓰던 의자 헌거되면 교육관에 보내요. 그리고 본예배당 의자 새로 싹 리모델링해요. 그 이상해요. 교회만 들어오면 바뀌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분 이제 남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자 세대별로 그렇게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키우자. 작년 세대 가나안 교인이 150만 명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 안 가. 150만 명이에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 사람들이 30대 40대예요. 한국 교회 흐립니다. 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 세대, 중장년 세대도 잡아야 되고 또 이제 어른들, 교회를 평생을 섬기시던 어른들이 60세, 65세 이상 되면서 저는 머리는 허였습니다마는 아직은 머리만큼 나이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염색은 하셔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 어른들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다고 또 가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어떻게 더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분들을 어떻게 또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노년 세대. 그리고 전체를 아우러가는 영성 지도자 분과 이렇게 5개의 분과로 만들어서 성장 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춘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97년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개척해서 지금 대형 교회로 자랐습니다.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몇 년 만에.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그냥 800명 사이즈 될 때 교회는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이 필기름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해서 교인 되는 사람은 10%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교회에서 다 믿음 생활 하던 분들이야. 이사를 왔든 뭐 어떤 경우로 왔든 뭐 어떤 사정으로 왔든 다른 교회에서 다 믿음 생활 하시던 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현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변에 작은 교회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은 나도 죽는구나.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겠다고 하면 다 죽는구나. 우리 교회만 키우겠다고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죽는구나. 그래서 같이 성장하자. 그 운동을 펼쳤어요. 지금 뉴저지 지역에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교파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당연히 성장해야 되겠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성장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성장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 같이 성장하자. 같이 자라서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통일의 시대에 북한 땅을 책임지고 북한의 동포들을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성장하자.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필그림 교회 목사님이 하신 일이 그 교회 교사들 중에 똑똑한 교사들을 뽑아가지고 야 너는 우리 교회 없어도 되니까 그 지역에 작은 교회 좀 가라. 그래서 1부 예배 본교회 필그림 교회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지역의 작은 개척교회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서 너 2년 봉사해라. 성가대 반주할 사람들 많잖아요.
큰 교회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당신 1부 예배 우리 본교회에 드리고 2부 예배 저 지역의 작은 교회 가서 반주 봉사 좀 하라고 반주를 보내줘요. 작은 교회 아이들은 있는데 가르칠 지도자가 없는 교회들은 교육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조금씩 성장하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나눌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큰 교회만 하는 건 아니죠. 저는 10년 전에 내용상으로는 개척이고 노예법상으로는 청빙인 목회를 개포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개척도 아니고 청빙도 아닌 걸 개빙 목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한 15명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한 100명 채 안 되는데 하여튼 10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노회 시찰에 개척교회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 5교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5개 팀으로 나누고 신청자 5개 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 대형 할인 매장 갔더니 크리스마스 추리 세트 하나를 구입하는데 10만 8만 원 들더라고요. 나무하고 뭐 모든 용품 다 해가지고 한 10만 8만 원 들어요. 그래서 2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교회 주일 오후에 가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후에 가서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탁 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세팅 딱 끝나면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추리를 가운데 놓고 손을 잡고 서서 그 교회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돌아오는 아주 지극히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해마다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합시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정말 우리 자신이 대견스럽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누면 나를 더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름카페 광성교회 그 정성진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동기 친구라 이게 좀 그 내용을 좀 자주 듣는데 초대형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 전도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도 하고 전도 팀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예 예배 팀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경우에 찬양 능력 있는 청년들 한두 명을 불러서 찬양 팀 훈련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아예 그냥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찬양 능력 있는 사람들 팀을 짜가지고 예배 팀을 아예 보내서 그냥 하기도 하고 전도 팀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하냐? 이게 일산지역이라는 게 사실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해서 이제 초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10,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출석이 한 8,000명 되니까 재적으로는 엄청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진짜 불신자 전도해서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는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통계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더래요. 결국은 지역에 그건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아닙니까? 결국 일산 아파트 단지라는 그 지역에서 다 오는 분들인데 결국은 그 지역이 어느 교회인가 다니던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연유와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옮긴 분들이시겠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장로님한테 내놨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한테 지원자를 받았더니 뭐 지원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전도팀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팀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교사로 봉사로 가겠습니다. 나는 뭐 찬양 봉사로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나눌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셔서 더불어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평국노회 안에 또 우리 동부시찰 안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